그럼 예수님은 왜 왕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건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16장 16절. 마 1616 시주 마 1616 시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선십 그리스도 킹십. 우리가 잃어버린 선십과 킹십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바뀌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만나고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나시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10장 새 왕국 건설, 11장부터 20장 두 왕국 충돌, 21장부터 28장 왕의 순환과 승리 이야기죠. 새 왕국 건설 이야기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선십 씨의 대표, 다윗 킹십 통치권 왕권의 대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기 위해 그 계보를 통해 오신 왕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은 왕의 대관식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곧장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게 이끌리셔 광야로 가셔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서 이기시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기록된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 왕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새 질서를 가르쳐 주시죠.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가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처럼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6장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고 7장처럼 반석이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 쌓이는 은혜, 그 은혜가 쌓이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왕의 권세였죠. 이 왕의 7대 권세를 경험한 자들,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마음이 구별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죠. 뭐처럼 지혜로우라? 뱀처럼 지혜롭기를. 또 무엇처럼 순결하기를?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편에 치우쳐 있으면 무리 수준으로 끝나고 제자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억나시죠? 그냥 예수님을 추종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12 제자들과 함께 새 왕국 건설을 시작하십니다. 새 왕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자 이제 옛 왕국과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력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왕국 충돌 이야기 첫 번째,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다라고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침노하는 나라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마다 침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침노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시작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강력하게 시작된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누가 왕국의 승자이며 누가 왕국 백성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지 하나하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배우는 이유는 마태복음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어떤 죄책감, 수치심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킹덤 빌더로 부르시기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침노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노하는 천국. 왜 침노하는 천국이었어요? 침노의 의미가 뭔가 이렇게 우리에 가둬져 있는데 폭발적으로 뛰쳐나가는 그 모습을 침노라고 했죠. 세례 요한까지는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제사장 나라였고, 이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르쳤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라는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우리의 열심을 내야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기차 떠난 뒤에 손 흔들어 봤자 소용없다. 기회 있을 때 붙잡아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열심하면 사두개파, 바리새파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말씀 좀 보신다고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외워버렸습니다. 통째로. 기도 좀 하신다고요? 이분들은 기도에 특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제 좀 하신다고요? 이분들은 더 많은 헌금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끝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지 못했어요. 다른 종류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어떤 자기 열심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침노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갈망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지요. 침노한 하나님의 나라, 무엇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율법. 율법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무거운 율법, 어렵고 무거운 명예.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에 자기 어떤 열심으로 이것을 이룰 사람은 로마서에서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세오경에 있는 이 율법 613가지를 지키는 것.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열심히 특심이라 여기 장로유전까지 더해서 2134가지를 지킨다라는 것을 자랑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그런 열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기의 그 의지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 자기경영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기경영 해보세요. 사람들이랑 같이 할 때는 되지만 혼자 있어 보세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자기경영을 하는 이유는 자기경영을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게 아니고, 오늘 현대인들이 먹고 살기 편안하니까 나는 은혜 없이도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경영하는 거예요. 자기경영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경영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내 헛된 길인 자기 열심, 율법이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쉽고 가벼운 멍에 이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붙어 있으십니까? 달리 말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는 우리의 눈과 귀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면 알죠.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좋은 길이에요.